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연도에 나와서 호산나 이제 곧 구원하소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거기서 유래돼 가지고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간 목요일 날에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 것입니다.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기억하고 또 부활주일은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가까이 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또 다른 기적이구나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이 차지하고는 위치나 그 의미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그 의미가 크다 볼 수 있고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보면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 본론만 딱 보면 1장 14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8장 26절까지가 1막입니다. 그래서 그 1막은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의 사역이죠.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2막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 지방을 거치면서 일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3막은 11장부터 16장 8절까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각각 세 막으로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1막 끝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 그리고 2막 끝에도 뭐가 나오냐면 10장 끝에 가서 보시면 거기 역시 자 10장 4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이 정도만 읽어도 답이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는 사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는데 눈이 떠졌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막 끝에도 맹인의 눈이 띄어지고 2막 끝에도 맹인의 눈이 띄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좀 띄어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죠.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둔했습니다. 7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못 깨닫냐고 또 채근하시죠. 그리고 8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8장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8장 1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제자들의 깨닫지도 못하고 둔한 상태를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보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지금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장 다음 단락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마가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확실합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바램과 그 기대는 이막에서도 고스란히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좋고 깨닫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에 읽을 때는 이해가 되겠지. 혹시 사사로이 풀다가 이단이 되면 어쩌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큐티라고 해서 quiet time이라고 하는데, 경건의 시간, 큐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더 권유하는 겁니다. 큐티 잘못하다가 그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고 사사로이 풀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또 주석책을 여기저기 뒤지다 보면 그 주석책 중에는 건전한 것도 있지만 건전하지 못한, 또는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주석책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사사로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조심성 있게 접근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무조건 깨닫지도 못하고 덮는 상태, 그런 것도 100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지금 성경 연구하는 것도 위험하다 하시고 또 연구를 하지 않는 것도 100점이 아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예배와 그리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오시면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을 한 권 택하여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편적으로 여기저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문맥과 위치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성경 한 권 전체를 잘 깨달을 수 있죠.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가 열릴 수 있는 하나의 첫걸음입니다. 주일 밤 예배 때는 제가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체계 그리고 성경의 체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는 것이니까 그때 역시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제가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한 장씩 읽으면서 그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 오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또 주일 오후에는 제가 성경 공부, 소수지만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의 개념들을 잡고 또 성경을 더 깊이 심화하여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자꾸 얻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런 공예배 때 부지런히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영적인 논리이 띄어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여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모임이나 다른 교회 가서 교육받는 일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요즘에 정통 교단에서는 자기 교인들만 훈련시키지 남의 교인들은 잘 훈련 안 시켜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대체로 다른 교인들도 와서 성경 공부해라. 그런 것은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혹시 건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건전한지를 허락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혹시 말들을 하게 되면 저한테 즉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 바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수많은 영적인 인이 띄어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받았죠. 그러면 점점 그들의 눈은 밝아졌어야 되는 겁니다. 둔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 사건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두 번째 의미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맹인 사건 이후에 바로 2막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2막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자,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교육하려고 묻는 거죠. 이게 문답식 교육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법이에요. 묻고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예배 때 소요리 문답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답이니까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묻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물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 생각하게 되면 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혹시 그게 오답이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나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되고 나중에 더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으실 때, 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교육하려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하기는 합니다. 자, 8장 29절 하반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정답이지만 뒤편으로 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은 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자, 아무튼 지금 예수님은 1막의 마지막에서 이 맹인의 눈을 띄워 주심으로 곧장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은 2막에서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1차로 안수하셨을 때 이 맹인은 정확하게 보았나요? 정확하게 보았습니까? 정확하지 않죠.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희미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안수하십니다. 25절.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두 번째 안수를 하자. 그때는 어떻게 봅니까? 밝히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1차, 2차에 거쳐서 안수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1차로 안수할 때 모습처럼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희미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차로 안수하실 때 밝히 본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그렇게 밝히 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뢰를 한번 볼게요. 자, 8장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뒷부분에 보면 지금 세 개의 동사가 연달아서 나오죠.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동사 세 개가 동시에 딱 등장해요. 근데 맨 끝에 특히 이 둔하다라는 동사는요, 덮여 있다 그런 의미예요. 덮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가 덮여 있어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직은 희미한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했거나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장 25절을 보십시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도 세 개의 동사가 연달아서 나오죠. 주목하여 보다, 낫다, 밝히 보는지라. 이 세 개의 단어들은 어떤 의미예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8장 17절에서 세 개의 부정적인 동사와 정반대로 8장 25절에서는 세 개의 긍정적인 동사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마가가 의도하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8장 25절처럼 그들이 주목하여 보고 낫기를 원하고 밝히 보기를 원하는, 선명하게 보기를 원하는, 선명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을 쫓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나왔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랜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지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 생활에서 익숙해져서 예배 시간에 앉았다 일어날 때 그 타이밍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도 여기저기 잘 찾을 수 있고 찬송가를 부를 때는 대부분 내가 아는 찬송가를 부르니까 쉽게 따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기도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일 뿐이에요. 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다 투자합니까?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일, 공부하는 일, 그런 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다 쓰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그렇게 부족해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제대로 자라나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조금씩 예배 생활이나 성경을 읽는 생활이나 기도하는 생활이나 그리고 건전한 책들을 읽는 생활이나 독서하는 그런 습관들을 통하여 그렇게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막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마당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그대로, 10년 뒤에도 그대로, 20년 뒤에도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그냥 나오는 것 자체, 거기서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의미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저는 그 이상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선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밝히 보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누구신지 밝히 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선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위하여 사랑하셨는지, 그 깊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예수님만 주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찬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영혼에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